다 같이 묵기담으로 오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오늘 주님 앞에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렇게 허락하신 은혜의 예배에 우리가 초청받고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언제나 우리에게는 오는데 우리가 그거를 받지를 못하고 그만 어떨 때는 제 생각대로 이렇게 거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거역을 하면서도 거역하는 줄 모르고 살아오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빌라델비아와 같이 인내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고 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배반치 않는 저희들 되게 하사 오늘 성전 기둥이 되고 또 결코 주님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그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나님의 새 이름을 언제 우리가 기록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항상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는 자로 살지 세상만 보고 사람만 보고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망하기 아파니 큰 싸움 났도다 주님은 사람이로다 다 힘을 씁시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못내줘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인생이 나기게 홀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합시다 참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갑시다 주 예수 믿는 힘으로
28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곳에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그가 보혈을 흘리일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의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씻으려고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의 십자가에 모든 부끄러움을 내가 기쁘게 당하리라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시록 오늘 봉독한
오전에 봉독한 말씀 그대로 합니다. 8장 1절에서 6절까지. 근데 먼저 계시록 2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봉독하고 글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399쪽.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글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그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자, 6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 4절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제목을 뭐로 했죠? 영의 생각은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 우리에게 생각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인도를, 어떤 생각을 하나에 따라서 그 인도를 받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영의 생각을 그냥 원래대로 성령의 생각이라 이렇게 붙여서 말하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항상 우리 현실의 갈래에서 성령의 생각을 하느냐, 육신의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둘로 갈라집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는 본문의 말이다. 그러니까 오늘 인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가 있느냐, 마귀의 인도가 있느냐, 이 둘로 언제나 우리 생활은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거는 어떤 교리적인 말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오늘도 그럼 성령은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동시에 또 누구도 나를 인도보다 마귀가 또 미혹하고 있겠죠? 미혹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핍박을 하겠죠? 자, 항상 우리는 성령의 인도는 언제나 있습니다. 성령님은 내 영 안에도 항상 계시고 내 옆에도 언제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음성은 언제든지 있는데 내가 안 들어서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을 안 하면은 우리 생각을 안 하면 우리가 제일 저는 어려서부터 배운 말씀이 창세기 2장 15절에 그게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란 말을 배웠어요. 2장 15절이 뭡니까? 동산을 다시로 지키라는 말씀. 근데 거기에는 그 기록은 안 나왔다면 좀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동산을 다스리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동산은 우리의 뭐죠? 현실이죠. 우리 현실에는 언제나 지금도 보면은 성령의 인도가 있고 또 마귀의 미혹이라고 합시다. 일단 마귀의 인도라고 할 수도 있고 마귀의 미혹이라고 합시다. 마귀의 미혹이 꼭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면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할 때 그게 구별이 되겠습니다. 또 그다음 구별하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려고 하면 또 생각을 해가지고 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크심도 생각하고 심판도 생각하면 두려워서도 마귀의 미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생각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마귀의 미혹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돼요. 그래 오늘은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내 개인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고 또 성경에 기록된 신앙의 유인들의 그 생활도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신앙의 정도를 깊이 생각 안 하고 언제나 모든 현실 속에서 주님이 지금 어떤 현실이 왔어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을 만나게 했네. 또 이런 일을 또 하게 했네. 주님이 또 오늘 날씨를 춥게 했네. 이렇게 모든 거를 주님을 주님께서 하셨네. 지금도 그 주님이 내게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네. 저렇게 하라고 하네. 그게 저는 어느 교회를 보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7교회 중에 항상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많이 새겨요. 물론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이 중요한데 정말 처음 사랑을 가진 자 같으면 빌라델비아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에 뭐 위대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하고 내가 사랑의 교제하고 믿음의 교제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에 겸손하고 실제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왜? 그렇게 또 배웠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래 그게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지 뭐 내가 인간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위해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모든 생활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사면 그게 자식으로 최고의 효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효자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무슨 특별한 일을 뭐 하는 게 그 효자겠어요? 그래 놓고 나머지는 지 맘대로 막 살아버리면 그건 불효하겠습니까? 그렇죠? 응?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 가치를 알고 오늘 너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크기만 한 분이 아니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그 사랑의 주님이야. 세상에 그런 분이 없어요. 내게 대해서만큼은.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데 분만큼은 없잖아요. 예? 뭐 이게 우리 하겸아 오랜만에 와서 고맙다. 근데 하겸이한테 내가 야 뭐야 하다가 그래 엄마가 최고야 하니까 자기 기억을 하고 있을지 뭐 엄마가 최고라도 이러니까 자기 기억을 하고 있을지 뭐 자기가 뭐 시집가서 자녀 낳아봐야 알지요 이러더라고 내보고 너 기억이 나? 기억이 안 나나 보네. 그래 너 시집가서 자녀 낳아봐라 이제 그러면 알 거다. 그러니까 땅에서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가 자기에 대해 사랑해.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런 부모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요. 세상에서 부모가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그것보다 더 깊이 믿음의 눈을 떠가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그분은 오늘 여기 38장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장을 할 수 없는 그것을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모르고 뒤에 해석을 해놨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니 육신이 죄를 정하사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믿는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이 육신 연장해서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을 세상에 죄 있는 육신을 모양을 입혀갖고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하나님 의를 이루게 했는데 그거를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쫓아서 그걸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이고 성령을 인도에 따라 그걸 믿고 가면은 그 율법의 요구가 그분이 한 그것이 내게 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이 해석이 그런 겁니다. 잘 아세요.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오늘도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내가
내가 율법을 다 한 건 아닌데 성령이 다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 율법을 내가 이룬 것 같이 완성한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뭘 쫓아가면요?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 성령을 쫓아간다는 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쫓아가는 그런 면도 있지만 성령을 쫓아 행하다 보면 자꾸 그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나 때문에 하신 거네. 이거를 깨닫게 되고 그거를 믿는 사람이 된다 이거. 그래서 아까 에베소께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라 했죠. 생각이라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 이거 여기서 벌써 너 예수님 살돼서 잊어버렸지? 그분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인 그분 아들에게 죄를 정하고 육신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가지고 사제칭 화천의 공로를 입혀가지고 너에게 입혀줘서 줬는데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거를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면서 내가 이 구속을 입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말을 이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되면은 내가 그 성령을 쫓아 순종할 때 꼭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지? 이것도 생각하고 그분은 얼마나 또 크신 분이지?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지? 이거 생각하지만 한쪽에는 꼭 저도 신앙생활을 보니까 나를 어떤 두려운 것보다도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인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신 분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그게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게 살다가 보면은 그게 다 연관이 되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중에는 그 연관이 자꾸 그게 점점점 많이 생각이 나요.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 된대도요. 예. 크신 하나님보다도 나를 하나님이신 그 큰 광대하고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다 버리셨어. 그게 더 많이 와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이야. 나는 그분에게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는 이게 뭐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것만 가치가 있지 사랑함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외식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8가지 훌륭한 행위를 한 것도 그분의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렇게 크신 분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셨네. 나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감격에 그분이 원하는 게 뭐지? 이걸 원하시지? 근데 그 원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한 거지, 지금도. 그분이 지금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나를 구속했는데 또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내가 산 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 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앞을 복 있게 더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렇게 하죠. 그렇게 큰 구원을 입은 낸데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인해서 자라가야 되니까, 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또 하나님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실력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또 그분의 은혜를 또 알아야 되잖아요. 또 크심도 그분과 함께 같이 이렇게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같이 일해보고 살아보면 서로 사람을 알아요. 그냥 멀리서 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그 실감이 안 가는데 같이 일하면서 살아보면 더 확실히 알게 되죠. 그렇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 살아보면은 점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그분이 들었던 거 이상으로도 크신 분이고 더 나를 세세히 잘하시는 분이고 정말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8장 4절. 그 육신을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주님이 이루신 율법의 완성이 내가 율법을 완성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런 혜택을 입고 그런 실제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아까 창세기 2장 15절에
항상 먼저 시작부터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기뻐한 뜻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뭐든지 생각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일계명이죠. 어떻게 보면 일계명이죠. 넌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내게 있게 말지라는 뜻은 다른 신들. 모든 걸 생각할 때 주님 먼저 생각하고 그분이 기뻐한 뜻이 뭔가 생각하는 게 일계명인데 어떤 걸 사람을 딱 만나서 사람만 먼저 생각하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래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벌써 일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먼저 사람만 딱 보고 사람 먼저 생각하고 그분의 뜻만 생각하면 벌써 일계명을 범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일계명하고 만약에 7계명이, 6계명, 8계명이 있다 합시다. 도덕죄. 순서적으로 보면 일계명 범한 자가 더 큰 거거든요. 같은 죄래도. 근데 우리 나이교수는 일계명 범하고 안 살아요. 범하고 살아봐요. 산다 저는 해요. 그럼 저 사람만 범하겠어. 저도 범하고 살아요. 어떨 때. 여기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서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도 주님 이 시간에 어떤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영어로 옛날에는 백여기 목사님 설교할 때 피상적으로 모든 것을 본다는 껍데기만 보고 그 안의 내용을 모르고 산다는 거. 현실이 하나님이 그 현실을 만들어서 찾아오셔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안 들리고 사람만 보이고 일만 보인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연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지금도 많이 연습이 돼가지고 예를 들면 세상에 막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로 복잡하고 우리 국내도 뭐가 복잡하고 그럼 사람들이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어쩌고 골치 아프고 그래.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라도 도리어 그게 다 인간이 죄 때문에 오는 그거는 하나의 부수적인 거. 첫째는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 원인이고 두 번째 원인이 그분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게 원인이라고. 뭐 어떤 시대가 악해지는 거는 그 인간들이 악해서 그런다고 물론 기록은 되어 있지만은 그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궁극은 하나님의 뜻인 우리들의 그 하나님을 아는 이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 세상을 왜 만든 거라고.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갖고 한 게 더 큰 원인이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원인이라 부수적 원인. 자, 인자에서 어디 자식이 있는데 뭐 저를 좀 잘못했다 뭐라고 말해요. 근데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자식이 잘못한 원인이 커요? 사랑이 더 커요? 예? 예? 사랑이 크세요. 잘못한 거는 부수적 원인으로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범죄가 어느 시대보다 많아서 징계를 하고 뭘 해요. 근데 그거는 가만 놔둬도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배우고 해결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려고. 그걸 잘 아시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에 돼도 하나님 거기 맞도록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자식의 부모의 사랑 확실히 알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겨운다고 책망도 하겠는데 아는 자식은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책망한다고 낭망하겠어요? 저 마음은 좀 아파도 나를 위해서 하시니까 낭망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 진짜 복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걸 통해서 내가 좀 고쳐보자 이래 하면 더 복 있는 사람 되지 않겠어요? 자, 오늘 세상에 막 그래. 그럼 우리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다. 낭망하질 않아요. 이게 세상에다 마음을 붙이지 그래 세상에다가 사람들에게 보고 마음을 붙이고 살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도 나는 살 수는 있지.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시는 분이니까 어떻게 난 불러가시기 전까지 날 살게 하실 거 아니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무슨 인도를 따라 사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막 두려워. 세상에 나중에 고육과가 된대. 그럼 어떻게 차를 몰고 다니지? 또 식량이 그럼 어떻게 다니지? 이 걱정이 막 돼.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또 내가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도 못하게 됐고 세상에 너무 살기 힘들겠네 하고 막 마음이 불안하고 더 절망하고 이러면 이거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고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예? 육신을 쫓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신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데 그건 이제 살아보면 알아. 살아보면 알아. 근데 이런 말도 있어. 세상이 경제가 막 세상에 뭐 수가가 막 떨어지고 막 세상에 막 어렵대. 예? 그러면요. 경제에 밝은 금융에 밝은 사람 그때가 돈 버는 길이에요. 뭐든지 세상만 주가라 뭐 이렇게 쭉 떨어지잖아요. 그때 딱 사갖고 뭐 하든지 회사가 막 경제가 안 좋아서 막 회사가 망해서 그 회사들 싼 값에 막 사버리고 이래갖고 나중에 큰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이 주가도 떨어지고 경제도 제사 뭐도 떨어지고 전부 다 이래 어떻게 굶어 죽겠나 뭐 이래 하는데 특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같은 돈이 있어도 그런 사람 그래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돈 없으니까 그러지. 돈이 있는 사람도 그때는 회사도 같이 망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때를 그래 이럴 때 죄지 이래갖고 그래갖고 돈 번 사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몇몇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래 내가 보면 미국의 그 금융인 중에서 유명한 사람 돈나무라는 여자 있지. 그 여자 이름은 내가 모르겠다. 그 사람 말 듣고 테슬라 주식 산 사람 다 돈 벌었대. 이름은 아마 돈나무라고 이름 별명인데 내가 모르겠어. 그 사람은 꼭 다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 펀드의 1등 1인자가 돼버렸어.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모든 세계가 공포가 막 언론이 막 공포로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뉴스에다 쏟는다는 거. 뉴스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면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 그럽니다. 세상이 여태까지 안 망했잖아요. 지금 망한다고 저래도 나중에 밑바닥 가면 올라가요. 다. 그 사람들의 그 개념이 그거 있더라고요. 물론 세상 하나에 끝나게 할 땐 끝나겠지만은 그동안은 역사가 밑바닥에 갔으면 다 안 주고 또 나중에 올라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까지 다 죽여놓고 이제 올렸다 이런 뜻이 또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공포감이 없는 거예요. 힘은 들어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 날 죽이겠어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와도 우리는 그걸 보고 그 사람은 그동안의 어떤 금융 역사를 보고 이렇게 해서 알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어? 굶어 죽이겠어? 내가 어떤 집사님 보고 그래 내가 믿음의 부모인데 내가 하나 굶더라도 줘야지 집사님께 이럽니다. 부모 같으면 자기가 못 먹어도 자식 주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응? 하나님이 우리를 범죄했다고 죽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래도요, 여러분들. 그걸 믿는 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믿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버림받고 나는 뭐, 끝이야, 끝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이는데 그거 넘어간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시편 42편, 다윗의 시편을 보고도 많이 느껴요. 5절과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어째야 낭망하며 어째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누가 봐도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백성들까지 너 옛날에 봐 우리 아내 그래 죽이고 약탈하고 또 뭐라지 그 아내 남편도 죽이고 그 값으로 너 지금 그러는 거야. 그 압살롬이 이제 너한테 그러는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막 조롱하니까 하나님 앞에도 죄 짓는 사람에서 당연한 것 같고 이 뭐든지 희망이 없는 거야. 그래도 아니야. 그래 내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 자기 옛날에 공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긍휼을 믿고 나간단 말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인지 믿어요. 하나님은 그 자기가 어떤 잘못보다도 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내가 이렇지만 다윗은 그런 믿음이잖아. 나 절망. 내 영혼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라. 그분의 자비를 바라고 그분 앞에 나가라. 그러면 그 얼굴에 도우심을 해서 오히려 내가 감사 찬송하게 된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 예가 다윗의 시편 23편이 그게 예야. 하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23편만 깊이 묵상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다. 근데 그게 다윗이 아들 이제 쫓겨갖고 막 너무 당비 도망갈 때 그때 순간에 또 하나님 영접하고 그 시를 지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시를 읽을 때마다 평안하단 말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꼭 믿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 그러면 이 세상을 껍데기로만 보지 마세요. 알겠죠? 그 속에서 이 역사를 이루시고 주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사랑을 보라고요. 그분도 지금 내 옆에 계세요. 평안할 때도 내 옆에 계세요. 환난 때도 내 옆에 계세요. 또 내 영 안에 항상 같이 계시고. 알겠죠? 이분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 항상 말씀을 하세요. 물으면 즉시 대답도 해주세요. 멀리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분이. 그래서 오늘 자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 이 말. 다른 말은 성령의 인도이랍시다. 인도. 오늘 그분은 꼭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인도가 말씀으로 먼저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현실을 만들어서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이 말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분은 현실을 꼭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알겠죠? 현실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하면 항상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편하고,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또 회개하니까 너무 그때 더 생명력이 도와지는 거야. 그럴 때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힘이 착 나는 거야. 힘든 것이 내가 힘들 때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아무 일도 없어 퍼지면요. 몸과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알겠죠? 예? 그 약간 사람이 건강이라는 게 적당한 긴장을 할 때 몸도 마음도 건강합니다. 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도 병이 돼버리고, 그죠? 전혀 긴장할 게 없고 딱 퍼져버리면 병이 옵니다. 사람이 미련해지고. 그래, 오늘 하나님 오늘 항상 껴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언제나 주님의 인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저는 이래 보면서 그래, 어려서부터 연습한 게 있으니까 환란이 오면은 잠시는 힘들어도 잠깐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더, 그래, 이게 내가 회개할 게 뭐고, 정리해 봅니다. 그래, 요건 내가 고치면 되겠고, 잘못했기 때문에 낭망은 안 해요. 알겠죠? 그래, 요걸 내가 고치면 되겠고, 고치면 더 좋아질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봅니다. 또 내가 죄가 없어. 어떨 때 그냥 환란이 왔어, 만약에. 어디 있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내가 불시험 당할 때 이상할 일 당한 것 여기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기뻐하라. 그거는 죄지어서 오는 환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거기서 배우고 아는 거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도 나오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도 죄가 아니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지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내가 온전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흘 대속을 깨닫고 믿을 때 그것만 온전한 사람이야. 그렇죠? 주님의 사흘의 대속의 사랑을 더 깨닫게 돼. 구비하고. 이면저면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대로 아는 것 또 모든 것 구비하도록 그때 해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걸 볼 때 그러니까 지난주일에 제가 오전 제목이 뭐라고 돼요? 절망 속에 믿음으로 산 소망을 가지자. 꼭 그래요. 제가 보면.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절망이 되겠죠. 그러나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자꾸 해보면
절망이 아니야. 복잡하거나 힘들구나 요 정도 되지.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크심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산 소망을 또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도요 사람들이 절망의 그 절망 같은 그런 힘든 일, 또 절망까지 안 가더라도 너무너무 힘든 어떤 일들이 그거를 잘 기회라고 보고 사는 사람들은 다 성공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벌써 힘들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저는 어떤 현실이든지 이 현실은 뭐 외부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보기 힘들고 힘들지 않고 내가 꼭 죄를 지었고 의고가 상관이 없어.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했지 하고 뭐든지 성령의 생각을 하세요. 오늘 라오디가 어느 것이 에베소 교회도 떨어졌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했잖아요. 낙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떨어졌으면 분명히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그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만 하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오늘 주님 인도는 이제 우리 잘 아는 성구 마태복음 16장에 있습니다. 어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하라는구나. 하나님 뜻은 맞는데 나는 그게 아직 안 받아들여서. 또 우리 그 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내 뒤에서는 나 나팔 소리 같은 내 뒤에서 그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또 음성이 들려와. 그렇죠? 말씀대로 살아보려도 나하고 내가 지금 안 맞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떤 때는. 그래도 저도 옛날에 해보니까.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이제. 그래. 이제 그 말씀대로 순종해보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지. 바울은 그거를 날마다 자기를 죽는다 했어요. 날마다 바울 같은 사람 날마다 죽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지혜를 또 알고 내 지혜를 부인하고 이렇게 그래 되고 어떤 현실이 와도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했네. 다른 사람들이 절망이잖아. 절망 아닌데 야 너 거 그 돈 손해보고 사람 손해보고 그거 드려야 돼? 좋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이 돈을 드릴 수 있고 내 사랑하는 좋아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오고 그 사람에게는 아프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더 좋지. 이 기회가. 그럼 얼마 안 가면 그 나를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도로 돌아 더 많은 사람을 얻게 되고 그렇죠? 또 재물도 하나님이 또 잘 쓸 수 더 주고 이런 순서가 자꾸 오는 거예요. 순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을 이걸 살아본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생각이 같은 말로 합시다. 알겠죠? 예, 생각 안 하면 그 인도인 줄 모르니까. 인도를 알면서 여기 성령의 생각하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이런 성령의 인도를 잘 쫓는 사람에게는 낭망이 없는 거예요. 환란대로 좋고 평안은 평안대로. 그런 사람의 평안이 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평안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넘어지거든요. 평안할 때 미혹 안 받는 게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알겠죠? 평안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다이어트가 평안이 길어지니까 그래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 깨닫고 하나님 항상 평안하게 너무 길지 말고 그때마다 간섭을 해달라고 꼭 기억을 해요.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간섭해달라고. 나이사님 하나님 간섭해주는 게 좋지요? 예? 대답을 안 합니다. 인자입니다. 하나님 간섭해주는 게 좋지 않아? 싫어요? 자기 잘 믿고 싶다면서 하나님 간섭을 해주는 걸 싫다면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간섭해 주는 거 우리 성구 내가 많이 했는데 아는 사람 한번 김영미 사람 한번 아는 성구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간섭해 주는 성구가 어디 있는가 알아? 한번 말해봐요. 어디 있는가?
저 모르는가 봐요. 제가 하지. 계시록 11장 1절.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청량하고 성전 방마당은 버려둔다. 성전 생활하고 제단 생활하고 경비하는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 준다는 거야. 집 갈 때 같은 지팡이로 청량을 하고 이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자꾸 말씀해 준다는 거야. 그러나 성전 방마당 사람은 나에게 나도 버린다는 거야. 그렇죠? 자, 이거 알겠지? 기억나죠? 그 다음 또 어디 있어요? 또 라우디가 교회도 있고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이래 나오죠? 그죠? 책망하지 라우디가에게는 그것까지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렇게 나오죠? 한번 어디 보자. 징계한 아들이요. 징계를 했다만 없으면 사생자 이래 나오는데 라우디가 교회 한번 해줘 보세요. 라우디가 교회 3장 한 17절 되나? 계시록 3장 17절. 그것보다 밑인가 보다. 근데 절수는 네. 19절. 그래. 19절. 19절부터.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 징계.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건 제가 설교만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이거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많이 생각하고 살고 또 에베소 교회 처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일단은 주님 앞에 주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생각만 하면 이제 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주님 앞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그래서 저도 97장 찬송 2절이 뭐죠? 약하고 수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고시서 주님. 내가 어떨 때 너무 약해. 어떨 때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떨어져 보면 어떨 때 자기가 생각이 너무 추하고 하는 게 있잖아. 그죠? 그럼 내가 이 믿음이 이리 없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다윗이 한때는 버린 느낌이 들지 않았겠어. 그게. 그럴 때 그래.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리셨지. 그래 내가 나가면 되겠지. 그래 왜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는데 진심을 갖고 사랑하는 부모는 그게 받아주지. 계모 사랑이 없는 계모 같으면 안 받아주겠지. 그렇지? 사랑이 없는 어떤 아버지나 엄마 같으면 네가 그러니까 그랬지만 더 야단치겠지만은 정말 부모 같으면 자기가 정말 잘못했을 때 막 야단치 그 같이 위로해줘 받아주지 않겠어. 그죠? 오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한번 버리신 분이니까 그래 이럴 때 약하고 취해도 어디 갈 데가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어. 그죠? 의지할 데도 없어. 주님께로 나가면은 그걸 다 위로해주고 씻어주고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한번 97장 찬송 2절 앞부분만 외워봅시다. 시작.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또 내 추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은 거 아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렇게 제가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생각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대로 따라가려면 필연적으로 자기가 부인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 안 할 수 없도록 광야로 인도한다 했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광야로 인도하면 그동안 바라고 의지했던 거 다 없어져 있잖아요. 주상도 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더 힘들게 만들어놨지. 세상적으로는 힘들게 만들어놨지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아마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세상을 많이 끊어져 가지고 누구 친구나 뭐 기댈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을 거라고 봐. 저도 인자지사님 그렇죠. 어디 뭐 친구가 도와줄 사람 있어요? 형제간에도 아이고 인자야 불쌍하다. 너 예수 믿고 힘들지 위로해줄 사람 있어요?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감사할 거예요? 너무한 거예요? 감사한 거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른 데 기댈 때 있으면 또 그게 기대버리거든. 하나님 아니더라도. 응? 그러니까 오늘 근데 기대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 보니까 분명히 같이 위로도 해주고 같이 해주시잖아요. 그거 벌써 그걸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기댈 때 있고 해갖고 또 이게 기대보고 1년 가고 2년 가고 남까지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실패해갖고 혼자 망하면 되는데 온 형제들 다 망하게 하고 망하는 사람 있죠? 알지? 그러면 당장 안 망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망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내가 빨리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면 되는데 조금 기댈 때가 있다고 또 누구 하다 보면 자기도 구원 손해하고 그 사람도 손해보면서 시간만 끌고 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도 도와줄 데가 없어. 주님밖에 없어. 그때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꼭 나를 구원하려고 이렇게 깍 붙들어 죽구나. 이래 알아야 돼. 알겠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어. 주님밖에 없는 거야. 그때 한 강권적으로 나를 꽉 붙들으려고 이렇게 하고 특별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래 믿으라고. 역사 낙심하지 말고. 아시겠죠? 목사님 설교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래도. 근데 그렇게 한번 딱 살아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된대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앞으로 또 그렇게 사는데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참 그게 힘든 거고 이상한 거는 거예요. 그게 응? 그 앞에 내가 1절부터 4절까지는 이게 교리적인 면인데 실제적인 거는 5절부터 6절 이거 생활을 적용하기 위해서 5절 6절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이거 1절부터 4절도 이게 교리적인 면인데 내가 이렇게 실제 살아보면서 깨달으면 1절부터 4절의 교리가 쏙 자기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래 4절에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아이고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래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인정해가지고 나를 사랑해주고 그걸 역사해주고 하는다. 주님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 그래 너가 나를 믿었어? 너가 한 거. 그래 됐어. 이러면서 내가 그래 당신이 내 죄 문제를 내가 이제 걱정을 안 하게 되고 당신이 다 고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이제 하나님 구하고 믿어지니까 마음 평안함을 주시는 거야. 그렇죠? 그 이제 주님의 사제가 믿어지게 되고 칭의가 믿어지게 되고 화친이 믿어지고 그래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난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거가 내 거구나 이게 그 구속이 내 거구나 더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절망 속에서 내가 이렇게 믿어보고 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논리적으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죄를 지었는데 주님께 갖고 가서 회개를 하고 이렇게 순종하니까 마음에 세상에 여태껏 느끼지 못했던 그 평안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감성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5절,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을 쫓아 6절에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생각, 영의 생각 그 생각대로 오늘
한다는 게 벌써 뭐야? 성령 인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보면 주님과 말씀을 어떤 현실에서도 이게 연습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사람 따라 생각하고 어떤 일만 일 따라 생각하고 세상에 막 혼돈스러우면 왜 혼돈스러울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이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나는 그래서 우리 주순이가 평생 그거 안 잊으면 좋겠다. 주순이가 그때 회개할 때 동산으로 이끌었다고 내가 알고 있지, 그치? 동산으로 에덴 동산을 상시로 그 현실에 이끄시고 그 현실을 만들어 놓고 나를 이끄시고 이 말이에요. 알겠죠? 현실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 놨으니까 자, 소망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고 절망을 하겠어요. 소망이 있겠죠. 무슨 뜻이 있어서 나를 그 환란 속에 데려갔다든지 평안할 때도 있고 환란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 그 현실이.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가 데리고 와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소망이 있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 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래. 너가 또 뭐 해서 그래. 원인을 자꾸 사람에게 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돼요. 이래 되면 무슨 내 죄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원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그 현실을 만들어 둔 거야. 부수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건 있어. 그럼 거기에 맞도록 또 하나님은 역사를 해. 알겠죠? 근본은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거기서부터 온 그게 원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대도. 자, 자식이 있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떤 큰 뜻을 그대로 부모는 갖고 가잖아요. 그 자식에 대해. 잘못한 건 부분적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려요? 안 버리지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이렇게 죄 지은 데 거기에 맞도록 하잖아. 그지? 근본적으로 버리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큰 뜻이 있으면 그 구원으로 이끌어가. 그러면서 현실을 만들어 갖고 똑똑똑 이렇게 가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원인이 이거를 먼저 붙잡아야 돼. 알겠죠? 저도 어릴 때 이걸 배울 때 이해가 좀 안 됐는데 갈수록 백일 목사 그 설교하면서도 이거 잘못 들으면 이단이라고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김혜일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다. 그러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난대, 자기는. 그러니까 뭐 깨달음이 그때 부족하니까 기억이 그냥 아마 내 생각에 그 설교 듣고 기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내 구원이 지난 고일예배 때 구원이 거기서 시작됐지 인간의 내 행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신적 요소고,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부모의 그 사랑한 뜻이 그걸 이끌어가 먼저고 그의 행동은 그 뒤에 부수적인 거란 말이에요. 부수적인 거. 그 아이 행동 따라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 따라 하는 게 아니거든. 그죠? 거기에 반응하는 거는 부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내게 있다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걸 알고 살아야 돼.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내게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게 대한 뜻이 어디 떡에 있더라.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선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에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지만은 그것이 또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사는 거야. 오늘도 우리가 이걸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렇지? 그게 영의 생각이야. 그게 성령의 생각이야. 알겠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꾸 껍데기 그것만 보고 현실 껍데기만 보고 낭만하고 좋아하고 이러려면 하나님과 끊어질 수밖에 없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나의 전부 다 주님하고 끊어져서 피조물적인 것밖에 안 남지, 거기에는. 그러니까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조금만 잘 되면 그만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제나 뭐든지, 그러니까 기독자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참 기독자에게는 또, 시험은, 오카는 목사 책에, 보니까,
기독자에겐 시험이 없을 수는 없다. 그 책 제목이 있더라고. 근데 나는 거기다가 기독자에게는 절망은 없다. 깨달은 기독자에겐 절망은 없다. 물론 절망은 있지. 근데 있는데 거기서 깨닫고 남은 결과적으로 절망이 없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외부적으로 처음엔 절망은 하게 돼 있지. 그러나 계속 절망으로 가는 건 아니지. 그 절망이 나중에 뭐야?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거지. 그렇지. 그대로 절망은 있는 건 없지요. 그렇죠. 절망은 내가 깨닫고 거기서 산 소망으로 바뀌어야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 껍데기로 자꾸만 보지 말자고. 세상을 볼 때. 내 현실을 볼 때. 응? 볼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믿음으로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아, 요거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 100%나 해도 대부분 맞더라고, 보니까. 대부분 맞아. 왜 그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성령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는 이 차원이 다른 벌써 1차 창조의 것이 2차 창조의 구원을 이루는 그 순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진동될 것이 진동되지 아니할 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세상 사람 진동될 것도록 그 껍데기만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썩어질 세상에서 썩지 아니할 것들을 우리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저기 썩을 것 썩지 아니함을 있겠고 하여튼 그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뭐라지?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가만히 있어봐. 베드로전서 썩을 것 4절, 베드로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가. 세상은 다 썩고 더럽고 낡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은, 우리가 이 차원을 좀 갖고 살아야 돼요, 또, 그 다음,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은 풀의 꽃과 같은데 우리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너에게 전한 복음이다. 우리는 상당히 시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이 구원, 이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 세상에 이 세상적인 삶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이게 세상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요. 우리가 자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자유라는 말이 만물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다. 또 요한복음 8장 3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오늘 현실 속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이렇게 성령 인도를 따라 살면 우리가 자유한데도 무슨 의식주 생활에 자유한데도요, 세상에 대해서도 자유한데도요, 그 자유가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내 양심대로 얼마든지 살아가는데 어떨 때는 마귀 와서 돈 갖고 세상 뭐 갖고 막 흔들어 대거든요. 근데 그게 도리어 알고 보니 나를 하나님을 또 배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누구지? 욥을 더 깨우치는데 마귀를 사용하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7장에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마에 입맞기까지 나무와 바다와 땅, 그지? 이것들이 환란을 주도록 고동까지 있게 만들잖아. 환란을 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 그 일을 도와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은요, 다 나를 하나님을 배우고 이마에 인을 맞고 하나님을 더 배우고 하나라도 준비하고 그거를 알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라. 이거. 근데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오늘 에베소 교회도 보세요. 떨어질 때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주님과 말씀을 생각만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주님을 찾아서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면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벌써 거기에 전부 다예요. 왜?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모든 걸 다 해요. 이제부터는. 어디까지 떨어져도. 알겠죠? 여러분들이 떨어져 봐서 다시 연결될 때 그 감사를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안 떨어질 수 없지, 인간은. 인간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 떨어져 다시 붙어보고, 이런 가운데 겸손되지 하는 거니까, 오늘 뭐, 가다가 떨어지면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찾고, 떨어지고, 찾고, 떨어지고, 찾고, 이걸 몇 번 하다 보면 더 하나님과 연결이 튼튼해지게 되는 거야. 알겠죠? 우리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끊어지잖아. 근데 다시 또 이게 72시간 내에 연결이 되니까 또 연결을 해가지고 또 근육이 많이 생겨지는 것 같이 이 마귀하고 세상하고 싸워보면은 실패도 하고 이겨도 보고 이래 하다 보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마귀를 그만큼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97장) 찬송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중에 1절 2절 한 번 더 부르도록 합시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나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내귀 오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은다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분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은다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못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여튼 세상을 성령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예. 성령의 생각, 성령의 인도는 항상 있으니까 그것만 끊어지지 않으면 다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 그리고 하기야마 너 갈 때 내가 줄 테니까 갖고 와라.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광고 김용환 씨는 없지요? 오늘 매주 청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집에 갈 사람 가더라도 자기가 남아서 뭐 우리 청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 될 수 있으면 남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예, 몸이 불편하다든지 바쁜 일이 있는 사람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을 좀 깊이 어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본 사람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주님,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는 있고 끊임없이 그 성령의 말씀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우둔해가지고 맨날 세상 껍데기만 보고 사람 따라 일 따라만 살아놓으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그 음성은 들을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 하나님. 맨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사람 말 그것만 듣고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기뻐하는 뜻이 뭔지, 이거는 예배 때는 배웠지만 현실 또 가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7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를 들어갔고 이기기까지 오늘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게 은혜 베풀어 주는 그 복을 우리 삼분교회 성도들이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내려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